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이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시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소서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 4월 29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목회자 컨퍼런스로 네바다에 있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날씨가 안 좋아서 하루는 오클라호마시티 공항에서 하루는 멤피스 공항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야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 표적 마지막 표적인데요. 정말 2달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 6번째 표적은 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눈뜬 사건이었어요. 눈을 떠서 이제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진정한 안목이 열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라 하는 사람을 살린 사건이에요. 사도 요한은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샌다싱이라고 인도에 아주 귀한 성자가 있는데요. 그는 처음에 기독교를 반대했던 힌두교인이었습니다.
그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특히 힌두교인들에게 굉장히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이 샌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한 신학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힌두교가 기독교에 비교해서 갖고 있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샌다싱이 대답하기를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학 교수가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니까 좀 더 이야기했어요. 힌두교에는 없는 뭔가 특별한 교리나 가르침이 기독교에 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썬다싱이 나를 크리스천으로 개종시킨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학 교수는 그 대답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내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으로 하여금 평생 믿었던 힌두교를 떠나 기독교를 그토록 믿게끔 만든 어떠한 사상이나 특별한 것이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느닷없이 한 병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라버니입니다. 예루살렘 반대쪽에 있는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거리상 약 한 2마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베다니는 히브리어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랍어로는 고통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바로 그곳이 또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성 외가 쪽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살던 곳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버려진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 역시도 병원 진료를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그를 보살피니라 누이들은 결혼조차 미루어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나사로는 시름시름 앓으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칭할 때 친구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거리상 3km 정도였기 때문에 부지런히 걸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로 가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이나 다른 곳에 머무셨던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은 뭔가 더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쉽게 예수님 앞에 표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마르다가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께 따지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고 합니다. 4 days.
그런데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도보밖에 없었으니까 하루길 걸려서 왔다고 해도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머무시고 그 다음날 찾아가셨으니까 4일이 걸린 거죠. 그렇다면 어쩌면 나사로가 상태가 좋지 않다고 사람을 보냈을 때 어쩌면 바로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이틀을 더 머물렀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달려가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 그대로라면 이미 죽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도록 이틀을 더 머문 것입니다. 그때 달려갔으나 이틀 후에 달려갔으나 죽은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확실히 죽어 있을 때 그를 살리는 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면 언제 살리느냐가 참 중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한참 후에 출발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더 분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 점의 의심도 없게끔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베다니 또는 나사로에게로 가자 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 베단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굳이 유대 지방이라고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곳은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서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은 즉 예수님의 죽음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아셨던 거예요.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또한 죽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또한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국가 반역죄의 최후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실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좀 더 기다리다가 그 무덤에서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날 때 찾아가신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도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아있다고, 즉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신에게요,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거나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완전히 죽으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누구에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손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에 어떻게 손이라도 좀 써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요. 그럼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냥 내버려 뒀다면 썩어서 악체만 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셔야 돼요.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셨을 때 여러분 시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반응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목소리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또한 동일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서 아무 감각도 없이 살아온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죽은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듣고 반응할 수 없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음에서 무덤에서 나와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망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까지 갑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독교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허물과 죄에 죽었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인간적인 끝자리, 죽음까지도 동행하시고 그 뒤 너머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배단위 자리를 박차고 다시 생명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뜨거운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